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천국 비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예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하여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몸소 천국을 몸소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사는요, 그 당시에 도매상을 하는 상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 시간 앞서 나타나는 그 보화의 비유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천국을 어디에다가 비유해? 상인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보화의 비유에서는 밭에 가서 일꾼이 일하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보화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요, 그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러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애쓰고 돌아다니는 그 상인은요, 좋은 진주를 얻고자 노력한 결과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죠. 그는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요, 품질이 좋은 진주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시 되팔기 위해서 장터와 항구를 샅샅이 뒤지며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요, 진주의 가치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이아몬드, 그런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질이 좋은 그 진주의 가치는요, 어떤 값진 보석에도요, 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진주는 어찌 보면 많은 보석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쉽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진주로 바꿔서 가볍게 갖고 옮기고 그렇게 옮기는 수단으로도 사용했어요. 그 당시 좋은 진주를 소유했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큰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을 어디다 비유해요? 진주에다 비유해서 많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한해서 진주로 비유해서 말씀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다 비유해요? 진주에다 비유하고 있다. 그렇게 진주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석이었어요. 아름다움과 크기를 잘 갖춘 그러한 완전한 진주 하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또한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진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던져줘도요. 그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오히려 밟히고 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를 모르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진주의 가치를 알았던 그 상인은요. 이리저리 사방팔방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찾아다닌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 상인 또한 진주를 찾으러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바로 천국은요. 이러한 모습이에요. 천국이 가치가 있음을 깨달은 자는요. 천국을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방팔방 찾아다닌다라는 것이 사모하죠. 그러나 그러한 사모함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던져줘도요. 돼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부자 청년에 비유해서 잘 볼 수가 있잖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이요. 어떤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질문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관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은 선생님 저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해요. 그러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완전히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말해요? 영생의 가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 청년은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이 말은요. 슬퍼하다라는 것이야. 부자 청년은 왜 슬퍼했을까요? 영생도 갖고 싶은데 그 영생을 가지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나눠줘야 돼요. 그러기는 싫어요. 그러다 보니 슬퍼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보면요. 진주의 가치를 깨달은 그 상인은요. 사방팔방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멸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돼지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찾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줘도 받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자신의 재물 때문에 결국은 돌아갔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가치를 알지 못해요. 천국을 주어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천국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내가 떨어지기 기다려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 전에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간절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모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요? 천국을요. 그럼 침노하는 자가 무엇이에요? 폭력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폭력적인 사람이 그 천국을 빼앗는다라는 거니까 힘이에요. 강력한 힘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태풍을 생각하세요. 강한 태풍이요, 거리낄 게 없어요. 무조건 돌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죠. 바로 천국은 이러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뒤도 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진주의 가치를 알았던 그 상인이요, 사방팔방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발견한 그 상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46절 말씀 보세요.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계산기도 두들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했어요. 그리고 진주를 소유하는 그 상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상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도 하지 않아요. 계산기도 두들기지 아니했습니다. 근심도 하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가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요, 그 천국을 찾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천국을 발견하였다라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나를 희생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 인물에서도 잘 드러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고요,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레위인이었지만 레위가 아니야. 세리였습니다. 그러한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정말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을 보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체면도 무릅쓰고 뽕나무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 주셔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묵겠다라고 하고 그 집에서 묵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삶을 완전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히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 뒤집어 엎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한 민족의 피까지 빨아먹는다는 그런 욕까지 들어가면서 삭개오가 축적했던 것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삭개오에게는 재물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 최고의 가치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희생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불의하게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삭개의 모습과는 달라요.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재물이 최고의 가치고 그러한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그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고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삭개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간절한 그 사모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삭개오는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그 값진 천국을 소유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의 모습이에요.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한 사람, 좋은 진주를 찾아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다녔던, 또한 구석구석 다녔던 그 상인과 같이 진주를 발견해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전에 희생한다라는 것이. 천국은 이러한 자들에게 임하고 이러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소유함으로 그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자,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어떻게 하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여러분 천국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한 하나님 또한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해요. 뭐라고 강조합니까? 의롭다 칭함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구원,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에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몸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여러분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했으면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온전히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가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다 버려. 형제도 버리고요.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자식도 다 버려. 오직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최고의 가치를 위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손해도 있고요. 어려움도 당하고 포기해야 될 것도 나타나죠. 헌신해야 될 것도 나타나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온전히 감내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가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나에게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전부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워. 그 자체만으로 영광이에요. 그 영광 너무나도 크기에 범접할 수도조차 없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라.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빼앗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더 값진,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해, 너희를 버려. 그리고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야. 그리하면 너가 내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러한 삶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천국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발견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사모하며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들이 누구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갔어요. 나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떠나갔어요. 정착하여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뒤로하고 나그네와 같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갑절로 갚아주시죠.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 왜 그럴까요? 지금에 보이는 이 삶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 천국의 삶이 또한 천국이 가치 있음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그래서 지금은 고되고 힘들고 나그네 같지만 더 나은 본향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천국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최고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또한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말씀 앞에 충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찾는 자를 찾아가 만나주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 찾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삭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내 삶을 또한 내 생명까지 다 내놓고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떠한 종류인지, 삭개와 같은 자인지 아니면 부자 청년의 그러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것 보이는 것으로 더 가치를 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찾지도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떠나간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된 육신의 몸을 지니고 또한 그것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요. 또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볼 때 너무나도 내가 바보스럽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여러 배로 갚아주셔요.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위해 희생하고 나를 부인한 자는요, 반드시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침노한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온전히 발견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온전히 희생할 수도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